위기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중년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또 절박하다면 분명히 신앙이 일어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 위기에 대해서는 더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왜 신앙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더 강점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문가이시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외치고 붙잡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은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신앙적인 모습, 관계적인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 또 영적인 지혜의 모습, 정말 참 이런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지 못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투가 마지막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전투 중에서도 최대 전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대한 전투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있는 전투인데요. 아벡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벡 전투.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군대를 다 어디에 모았다고요? 아벡에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전군을 다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괴멸하려고 지금 마지막 작전처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투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나시죠? 바로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두 아들조차도 이 전투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죠. 완전히 장군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괴멸되다시피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한 고향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이 대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만 이 본인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되죠.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 때문에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짙다고들 하죠. 그것처럼 오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게 인생을 사신 많은 그러한 현자들의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 다윗도 그 쫓기는 10년간의 고통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장을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온 블레셋 전역에 있는 다 수장들, 장군들, 그 다음에 방백들 전부 다 끌어모읍니다.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가드 지역의 블레셋 수장으로 한 방백으로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시글라시란 지역에 영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영주들, 모든 지역에 있는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집되어서 전면전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피를 보게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말 주변에 이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신임을 했었죠. 왜요? 다윗이 처신을 참 잘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른 지역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치고 이제 정벌하고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라고 거짓말을 꾸며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전면적으로 다 투입이 돼서 나가서 실제로 이스라엘 군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움일까요? 지금 다윗은 그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으려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붙어서 그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친자를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고사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목표도 존재도 소명도 다 사라지는 위기가 바로 다윗에게 지금 들이닥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쳐서 죽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의 형국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알아봐도 아무도 도울 사람 없고 내 처지 이해할 사람 없고 또 무조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절벽으로 그냥 떠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분명히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밀려다시피 해서 그 절벽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나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 여러분, 이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이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대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또는 어떤 그 대열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뒤에서 명령만 하는 그런 단계에도 있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백들과 함께 아기스와 함께 정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성경은 분명히 똑똑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삶의 절벽으로 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일까?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갑자기 이제 막 전투를 하려고 대형으로 이제 다른 방백들과 아기스 왕까지 심지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백들, 다른 장수들이 갑자기 이 아기스 총사령관에게, 그 나라 이 왕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따라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갑자기, 아니 이 사람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던 다윗 아니냐? 너희들 모르느냐? 이 사람도 같이 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이 아기스는 지금 충천해가지고 다윗을 막 지지합니다. 근데 다른 방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이 막상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갑자기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돌아서 우리를 찌르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사람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세요 하면서 모든 이 아기스 아래에 인솔 하고 있는 군사 장병들이 다 하나같이 다윗은 제외시킵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칼로 내 백성을 이제 찌르고 자르고 무찔러야 되겠는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 도대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방백들이 다 다윗을 싫어하면서 저 사람 뺍시다. 저 사람 돌변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목이 다 달아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빌면서까지 하겠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장군들이요 이 사람 우리 편입니다. 내가 꼭 쭉 지켜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얘기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이 아기스가 혼자 다윗한테 속아도 한참 속은 것이죠. 완벽하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식으로 어쩔 수 없다, 너 돌아가라 해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랍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뭘 했나요? 뭘 했습니까? 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 이 집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비장한 각오로 막 갑옷을 입고 칼을 갈고 투구를 쓰고 자기도 죽이겠다고,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그런데 속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나가면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약속 어디 가셨습니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라 하니까 분개감천하면서, 아니 내가 오늘날 1대 1000으로 1대 100으로 싸워서 다 모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연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 막 분개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으면.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는 모습, 시글락으로 다시 블레셋 영주로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윗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데에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또 수면 모드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아무 얘기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참 능력은 뭔 줄 아십니까? 믿음 그러면 자꾸 우리 사이즈에서만 얘기해요. 당신 믿음 좋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음, 신앙 얘기를 하면 우리 편에서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나마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나이에서 올라가서 복을 끌어 당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그렇게 살펴주시고 믿음까지 주셨는가?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설교 노트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 적으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슨 역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
함께,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십니다. 그러면 상호작용하시는데 아무런 인간의 행동과 태도와 상태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주시거나 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분명히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무슨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어떤 자격이 되고 잘하는 짓이 있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관계의 축복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잘해서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다가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이, 그리고 적어도 그 삶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이든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고 신앙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것인데, 혹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속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도와주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아무나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망한 사람, 하나님이 어찌 그를 무조건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 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분명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살아오는 그동안에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쫓기면서도 사지를 다니면서도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삶의 방향에 그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방향 말입니다. 비록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 시글라시라는 한 변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의 가치와 우선 순위와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약속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실 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삶의 인생 구비 속에서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리커버 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에, 그것을 또 흐트러 놓기에 우리는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인생 모든 구비구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도와주셨는지요. 그러면 분명히 약속의 메시지가 있고, 그 약속의 메시지 여러분 붙잡는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붙잡으면서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닐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 욕망, 야망 추구하다가 맞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향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방향 안에 거하는 사람일 경우는 하나님이 무조건 개입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조상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꽤나 좋으신 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집안 속에서도 대대로 아주 가문을 이어가는 집안 중에 아주 사람이었고요. 별 볼 일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을 이제 믿음의, 그런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뒤에 이분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장식이지, 결코 이분의 삶의 형태를 봤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믿음을 발휘한 적이, 사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갔던 그 일 빼고는 사실 별반 없습니다. 그것도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올라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바로가 어떻게 하죠? 사라를 취하죠. 그 아브라함은 그냥 내줍니다. 뒤에서 웃었는지 슬퍼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줘요. 그리고는 재앙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머리나 하면서 바로가 다시 내주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사라를 또 내줍니다. 이놈의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순간마다 그때마다 개입하세요. 그랄 왕이 바로가 그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한 짓이 있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장중간에 있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 때문에, 이런 성경의 기록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알고만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세요. 그냥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할까, 승리할까, 패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패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잔병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도 분명히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forerunner,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다 하라고 하면서 왕이 승천하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외쳐대는 그런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까 겉으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속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속절없이 이제 블레셋 한 방백으로 무조건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러 가야 되는 그 순간에,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대체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신음만 하셔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너무 자주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별로 당연하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걸 경험하셔야 참 신앙인이십니다. 여러분, 30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자, 같이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읽으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어떻게 분명하냐?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내용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글락으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라, 아기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막 정말 부어올랐던 그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시글락으로 갔는데 엎친 데 겹쳤다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글락에 남아있던 자신들의 부녀자, 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량배들한테 다 끌려가서 종으로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집은 다 전소해버리고 다 가족들은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같이 그렇게 싸우러 나갔다가 다시 가슴 쓸어안고 이렇게 돌아왔던 다윗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성통곡했다고요?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다 이제 터진 것이죠. 다윗 하나 믿고 왔었는데, 하나님의 왕이 될 거라고 다윗 하나 믿고 그 붙잡고 있었는데, 아니 다윗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싸움 직전에 있었는데 다행히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역시 다윗이야 이러고는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왔는데, 아니 자기 아내고 아이들이고 뭐고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잡아갔네요. 다 집은 불타버리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기력을 조금 이제 잠시 휴지기를 갖고는 갑자기 돌을 들더니 다윗을 쳐 죽이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의 힌트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6절에 아까 읽으셨듯이 돌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돌로 치자 하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군급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마음속으로 동요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번민하고 동요하고 힘들었다는 그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군급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순간, 한순간 호흡하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도전드립니다. 이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위기의 순간, 곤경에 빠졌을 때 남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화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급하면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 급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주저앉게끔 물귀신 작전까지 쓰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위기의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서 찾을 것이다, 아니에요. 평소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런 포뮬라, 그런 내적 방식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는 여러분이 늘 갖고 있는 방식대로 흐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러한 정말 죽기 직전,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궁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포뮬러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화내는 쪽이었다면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도망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도망가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포뮬라, 다른 내적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준엄하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연습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그럴 것 같죠?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대면서 하나님 쳐다보는 얘기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되시고 또 복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쉽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까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헌금이 좀 적게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나. 목사인 저도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 집사님만 갈등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수로 이것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 돈을 의지하는 목회자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꽉 차면은 이야 우리 교회 부흥하네, 힘이 여기 어깨가 뽕을 넣은 것처럼 가득 이렇게 힘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의지하는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필터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난 부흥회 때, 말씀 작용회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준엄하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급하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